로마서 9장 8장 31절부터 39절.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어렵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다 같이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남기기 위해서 제목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새겨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고도 남습니다.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이기고도 남습니다. 박자가 안 맞습니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다 라는 의미도 되겠고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다.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시다. 이렇게 표현해도 절대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위대해도 그걸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신다고 외쳐도 그게 우리의 귓가에 들리지 않으면 아무런 우리의 삶에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그대로 느껴진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 같아요. 복음성에 보면은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려운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내 속에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고 이기게 하는 힘이 되게 한다는 그 분명한 능력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만큼 위대하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다는 거 여러분 꼭 느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보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히 녹아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딱 펴면 창세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얘기가 창세기 1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여섯 동안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래 되는 날은 쉬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하나님이 일회째 쉬셨으니까 안식일이다. 너희들도 그 안식일을 꼭 지켜서 쉬도록 해라. 여섯 동안에 힘써 네 모든 일을 하지만 일회째 되는 날은 반드시 쉬어라. 그렇게 명령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쉼이라는 것은 언제 필요합니까? 쉰다. 내가 좀 쉬어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것은 언제 필요합니까, 여러분? 뭔가 일이 고될 때 쉼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되지도 않은데 나 좀 쉬어야 되겠어. 그거는 게으른 거죠. 쉬는 게 아니죠. 정말 고되고 피곤하고 힘들 때, 지칠 때 쉬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여섯 동안에 일하시는 게, 천지를 창조하셨던 게 그렇게 피곤한 일이었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때는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교인들 너무 게을러 입이. 자, 1분단부터 연습 한번 해보자. 1분단,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안 해? 2분단 한 번 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맞습니다. 요 분단만 해도 방금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크잖아.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 되면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아.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 얘기 같아. 그럼 목사님 설교하고 싶겠어요? 이런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봐봐요. 진짜 설교하기 싫었어요. 그래 되면. 설교자를 키우는 거는 여러분들이에요. 목사님을 키우는 건 여러분들이라니까. 아멘 하면 목사님이 힘이 생기잖아. 가만히 앉아가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듣는 것 같고, 그것도 나중에 보면 또 안 들은 것도 아니야. 또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분도 있고 그래. 그거는 게을러서 그래요. 아멘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맞습니다. 얼마나 좋아 이게. 목사님도 힘나고 여러분도 힘 생기고 그렇지. 어디까지 했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냥 창조를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만약에 일주일 동안 노가다 하시는 것처럼, 노가다 하시는 것처럼 정말 노동해가지고 뚝딱뚝딱하고 망치질하고 삽질하고 막 이래가지고 세상을 만드셨다고 한다면 진짜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처럼 그렇게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 말씀으로 다 창조를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쉴 필요가 있어요? 피곤하실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왜 쉬셨다고 안식일을 제정하셨을까? 라는 물음표를 그냥 지나가면 될 텐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온 힘을 쏟으셨다. 온 정성을 다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뭐 힘을 써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힘에 붙여서 쉬신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지혜를 쏟으셨고 마음을 쏟으셨고 정성을 쏟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회째 되는 날 쉬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루를 쉬셔야 할 만큼 최선을 다하셔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을까요? 왜 그렇게 정성껏, 왜 그렇게 힘을 다해서, 왜 그렇게 지혜를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무엇을 위한 창조였으며 누구를 위한 창조였을까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이야, 저 바다를 보니까 진짜 시원하게 생겨서
시뻘은 받아보니까 너무 좋네. 내가 정말 잘 만들었지. 아유 즐거워, 시원해.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울창한 살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야, 내가 만든 저 산을 봐봐. 저 히말리아 산에 눈 덮인 흰 산을 봐봐봐. 와, 정말 어떻게 저걸 내가 만들었을까? 그걸 하나님이 즐기시기 위해서 만드셨을까요?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야, 저 수많은 별들을 내가, 야,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들었네. 내가 만들어 놓고도 너무 좋네.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즐기시려고 만드셨을까요? 아니요. 이 우주 만물과 천지 만물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일회째 되는 날 안식하면서 쉬셔야 될 정도로 여세 동안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예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살 곳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네? 그 여세 동안 천지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당신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봐봐. 예쁘지? 멋있지? 굉장하지? 이거 다 너한테 주려고 내가 만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는 짐승들도 쭉 앞에 데리고 나와서 네가 한번 이름 좀 지어봐봐. 이름을 지으면서 그 모든 것을 우리 보고 누리라고, 주도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하시는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집 없다고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아직까지 이 나이에 나는 집도 한 채 없어. 그런 분 계십니까? 절대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집 밖에 나오시면 다 여러분 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세계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물론 부동산 등기에 보면은 이웃집은 이웃 아저씨 이름으로 돼 있고, 저 건물, 저 빌딩은 그 사람 주인 이름으로 돼 있겠지만, 여러분 혹시 그건 다 빼더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 등록 안 된 이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 다 여러분 집입니다. 여러분 땅입니다. 여러분 또 아멘 안 하지? 진짜 이래가지고 어떻게 복을 받겠어?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 분단, 우리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자, 여러분 이 땅에 등록 안 된 모든 땅은 여러분의 땅인 줄 믿습니다. 그래, 그럼 얼마나 좋아. 그럼 하나님이 없던 땅도 좀 여러분은 안 주겠어, 마음이. 아이고, 내 같으면 하나님 하나도 안 주겠다 그냥. 여러분이 일산지에 나가셔서 바다를 보시고 대왕암에 가셔서 그 숲을 보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 세계를 보면서 여러분이 감사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신에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신 유일한 피조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는데,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지으신 피조물이 한 가지 딱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사랑과 존경과 영광을 받고 싶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지만,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이걸 다스리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인 노릇 주인 행세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바라는 피조물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우리 자신들이에요. 소요리문답 1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 얘기를 드립니다마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창조 목적에 걸맞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를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못 살겠어요. 힘들어요. 이 노예 생활 지긋지긋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떻게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를 통하여 그 땅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덕분에 이집트 땅에 들어갔잖아요. 출애굽기까지 얼마나 이 세월이 흐르는 줄 아십니까?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그런데 그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불렀다,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다,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고센 땅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그 좋은 땅을 이집트에 살게 하셨을 때에 그럴 때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죽게 되고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속에서도 계속 나오는 역사입니다. 특별히 사사기 성경에 가면 그런 게 아주 짙게 보여요. 성경을 덜먹이지 않고 우리 자신의 삶만 보아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의 삶을 보아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아무 일 없고 좋은 일 있고 별일 없을 때 잘 찾습니까? 잘 안 그러잖아요. 저부터가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민밀하게 살다가 다 어려운 일 걸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납작 엎드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 관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거 뭐 지 살만 할 때는 내 안 찾아오더니만 어렵고 힘들 때만 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네. 진짜 염치 없는 사람이네. 안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도 없으시고 자존심도 없으신 분처럼 평상시에는 지 잘났다고 잘 살다가도 하나님께 어렵다고 와서 부르짖으면 그것도 좋다고 하나님은 그냥 벌떡벌떡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호세아서에 가보면 그 하나님의 자존심 없는 사랑의 극치를 드러내요. 호세아 보고 얘기합니다. 네 가서 아주 좀 이렇게 망나니 같은 여자를 하나 데리고 아내로 삼아라. 고멜이라고 하는 아주 진짜 나쁜 여인을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아내로 삼게 만들잖아요. 이 여자가 집에 가만히 붙어서 밥만 하고 있습니까? 네, 가출합니다. 뭐 나이트클럽도 가고 그래가지고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사귀고. 그런데 이 호세아는 속 터져라고 그래도 그 사람을, 그 여인을 아내로 안고 살아야 돼. 왜? 하나님께서 살아라 그랬으니까.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호세아로 하여금 내 마음이 어떤지를 네가 좀 알아야 돼. 그 마음을 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어.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렇죠? 네가 집 밖에 나가가지고 나를 배반하고 버리고 떠나가 있다가도 돌아오면 나는 네를 아내로 맞아줬어. 네는 나를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살지만 그래도 나는 네를 잊지 않고 네를 아내와 같이 그래도 네를 사랑해서 안고 살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퍼포먼스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돼요. 그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서 개 키우는 분 계시죠? 동물을 사랑해가지고 그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뭐 강아지를 키우는데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키워야 되는데 몰입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그냥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 계시죠. 목사님 가족입니다. 속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개를 보면서 아가 뭐 이렇게 부르는 분도 계시고
개를 어디 두고 잠시 떨어져 가면은 엄마 어디 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있죠. 목장 식구들끼리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 되라고 할 때는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개하고는 가족 그 이상의 가족도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개를 사랑하는데 그럼 뭐 자기가 개 엄마라고 얘기하고 개를 보고 그냥 자기 자식처럼 여기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개를 보고 자기를 엄마라고 지칭하는 분을 보고, 야, 이 아주머니는 참 개 같은 사람이세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엄이시네요, 뭐 그렇게 얘기하든지, 아이고 이렇게 귀한 새끼를 두시다니,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당신은 개 같은 여자예요, 개 같은 아줌마예요, 개 같은 아저씨예요, 개 같다라고 당신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한바탕 하겠죠. 멱살 잡고 뭐라고? 그러면서 막 달려들겠죠. 그렇게 개를 좋아하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개를 사람처럼 취급해주면서 사랑해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개가 되는 것은 절대로 좋아하지 않아요. 너 개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면 욕이에요, 그게. 그게 여러분 개 사랑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개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가족처럼 돌본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디까지나 개는 개고 나는 나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은 인간이 개가 되는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낮아지심이에요. 정말 비참한 자리까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군다나 그렇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때요?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까지 주시는 것까지도 하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신을 보셨어요? 뭐 세상의 신이 신은 아니지만 지가 신이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경배하고 있는 그 신 가운데 인간을 위해서 신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이 있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주고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려주고 생명 주어서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경배해, 나를 섬겨, 나에게 제사해, 그러면서 엄포 놓고 나한테 잘 못하면 너희들 죽어, 이런 신은 있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그러면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주면서까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와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단 말이에요. 뭐라 그래요, 여러분?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사랑하시는데 누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자가 있겠습니까? 그걸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정말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있는 게 바로 이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당신들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 이 큰 사랑, 깊은 사랑에서 끊을 것은 없습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를 대적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뭐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건 괜찮지만 내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면 얼마나 가슴 아파요. 내가 당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을 대놔놓고 뭐 사태질을 하든 뭘 하든 그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건드리게 되는 어떤 어려움과 위험과 대적하는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훨씬 더 민감해지실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를 대적하는 게 많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 만만치 않은 대적의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나오고 곤고가 나오고 핍박이 나오고 굶주림이 나오고 헐벗음이 나오고 위협이 나오고 칼이 나오고, 이런 표현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고 싶어하는 대적들의 세력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가를 얘기해주는 대목이에요. 그 대적이 너무 강해서 때때로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고 덤벼드는 그런 대적까지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심하게 되어지면 36절 말씀처럼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듯이, 그리고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듯이, 그런 낙심과 좌절과 힘든 상황 가운데 빠질 때가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여러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을 만큼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칼럼에도 적었지만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목자들이 천안아산 제자교회 가서 평신도 세미나 수련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에 목자 부부와 우리 함께 가신 분들이 함께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대담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목자분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게 되셨으면 어떻게 지금 목자 자리까지 오시게 되셨는가 쭉 이제 간증겸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참 독특한 케이스였습니다. 이 목자분이 저하고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근데 경남 남해 출신이에요. 남해 아시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 남해 출신인데 남해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해양대학을 갔어요. 부산 영도에 있는 그 섬에 있는 그 해양대학이라는 학교가 있는데, 보통 그 해양대학을 나오면 선장이 되잖아요. 하여튼 그런 걸 꿈꾸면서 해양대학을 갔습니다. 뭐 남해에서 해양대학을 갔으니까 꽤 공부를 잘한 사람입니다. 보기에도 굉장히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뭐 키도 크고 인물도 좋으시고 참 좋은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평상시에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하셨던 분이셨다고 본인이 고백을 했어요. 기독교는 그래 싫더래요. 근데 이제 대학을 갔는데 대학을 가서 이제 뭐 공부를 하고 방학도 맞이하고 뭐 이런 가운데 어느 날 굉장히 무료하고 심심하게 그냥 혼자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학생 둘이가 와서 우리로 말하면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학생 둘이가.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쭉 들어보니까 들을만 하더라는 거예요. 귀가 좀 솔깃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무슨 교회를 갔냐?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단입니다. 이단. 요즘 한참 떠들고 있는 JM에서 정명석 교주가 있는 그 이단 애들이 와서 그 학생을 이제 이렇게 꼬신 거예요. 넘어갔습니다. 열심히 교리 공부를 가서 배우고 거의 뭐 수준급에 도달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단의 교리를 가르칠 만큼 강사가 될 만큼 굉장한 자리에 지식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뭐 그런 가운데서는 이제 결혼도 하고 농협에 취직을 해가지고 하는데, 농협에서 이 1년에 한두 명씩 이렇게 특출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해외에 유학을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요. 이분이 똑똑해가지고 거기에 뽑힌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미국
오클라호마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었답니다. 갔는데 비록 자기는 뭐 이단은 이단이긴 하지만 어쨌든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찾는데, 원래는 이제 미국 교회에 가서 미국인들이 다니는 교회에 가서 아이들 영어 공부도 좀 시키고 뭐 그러려고 했는데, 거기 도착하면서부터 우연히 알게 된 아주 귀한 분이 그렇게 자기를 섬겨주더래요.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고, 뭐 가니까 집도 구하는 거 혹은 뭐 이 자동차도 사고 물품도 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에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도와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분을 따라서 그분이 다니는 교회로 가게 된 거예요. 가보니까 그 교회가 마침 가정교회였어요. 그럼 우리로 말하면 목장에 갔는데, 이 목장에서 그분이 너무 따뜻한 마음을 느낀 거예요. 그 목자 목녀가 대단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정말 섬기셨고 기도하는 분이셨고 박사인데, 지금은 그분들이 이제 은퇴하시고 선교사로,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삶이 대단했겠어요. 아름다웠겠습니까? 거기서 이분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단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하면은 그들의 논리로 완벽하게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해도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물론 악한 영이 그들을 지배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성경을 자기 입맛에 딱 맞도록 완벽하게 세팅해가지고 각인시키고 인식시키고 계속해서 여러분 세뇌교육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들의 논리는 철옹성같이 쌓여 있어서 절대 무너지지를 않아요. 웬만해가지고 무너지지를 않아요. 근데 이분은 이단에 대충 다닌 분이 아니잖아요. 수년간 교육을 받고 세뇌교육을 당하고 강사로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원리적인 이론적인 이 개념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에요. 그 철옹성 같은 이단의 이론에 무슨 이론을 갖다 대가지고 싸워보겠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갖다 대서 설명을 해본들, 복음을 전한들 그 사람이 무너지겠냐고요.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른 데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 목자 목녀와 그 함께하는 목원들의 그 섬김,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은 그것을 실천하고 보여주는 그 사랑, 그 한 가지 때문에 그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그게 얼마나 거짓된 진리 아닌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밤 12시만 되면 교회 가서 회개하면서 기도했대요. 제가 이번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은,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된 얘기입니다만은, 이단들은 회개를 시키지 않는데요. 회개가 없답니다. 왜냐하면은 완벽하고 진실한 구세주를 만났는데 회개할 거 없어.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단들에게는 절대 회개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게 밤 12시만 되면 다 성경 찬송 들고 교회 혼자 가서 하나님이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회개시키시는데 감당할 수 없는 회개의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모든 마음속에 있던,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정말 뭘 봐도 아름답고 뭘 봐도 기쁘고 뭘 봐도 감사한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간증들을 쭉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뭐가 그의 철옹성 같은 이단의 원리를 무너뜨립니까? 말싸움입니까? 아니거든요. 논리입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 지식을 100% 쌓아놓으면 뭐 하겠어요 그거? 성경을 읽지 말라라는 얘기도 아니고 성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게 분명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삶으로 전혀 나오지 못하는 삶이라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무슨 이론과 교리와 원리가 그처럼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삶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저분의 삶은 진짜 말씀대로 사는 삶이야 라는 게 녹아드내릴 만큼의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성경만 많이 읽는 여러분들 되시지 마시고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녹아있는 사랑을 느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많이 한다고 자랑하고 많이 외운다고 암송한다고 자랑할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만큼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 땅 위에서 펼쳐내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머리만 커져요. 머리만 커져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자랑스럽게 얘기하셨어요. 주일 학생들한테 암송을 많이 시킨다 그러면 자기 아들은 암송을 많이 했대. 기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묵상하는, 어릴 적부터 그런 훈련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암송이 암송으로 그쳐서는 안 되잖아요. 왜 암송합니까, 여러분? 왜 암송합니까? 왜? 그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그대로 평생을 남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내 길과 진리와 지표가 되도록 만들려고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것이지, 아닙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놀고 내 삶은 내 삶대로 놀면 그게 무슨 내 신앙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정말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이단의 사슬도 끊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단이 그 사람을 올가매 가지고 지옥의 형벌 속에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굵은 쇠바줄을 가지고 막 칭칭 감은 듯이 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걸 끊어낼 수 있고 녹여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덮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가운데 혹시 환난 중에 계신 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곤고함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남에게 말 못할 고민과 어려움을 안고 고민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낙심할 만한 분도 계실 수 있고, 나를 쳐다보니까 도대체 이래가지고 인생이 되겠나, 그런 분도 계실 수가 있고요, 어떤 남은 알지 못하는 어려운 흑암의 문제 때문에 그 공중잡은 권세, 사단 마귀의 권세 때문에 내가 눌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안심하시고 감사하셔야 되는 것은 그것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믿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어떤 대적도, 어떤 위험도 우리를 하나님에서,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는 힘, 회복할 수 있는 힘, 용기를 얻을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사랑 속에서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고도 남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도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진짜 사랑하십니다. 시작.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리에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찬양할 텐데, 우리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한번 박수 힘차게 치면서 함께 힘있게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너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시.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 다시 한번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너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이시.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눌려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다는 것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내가 능히 이기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시면 헌신대에 나오셔서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러내고, 또 다시 한번 쉐임 얻어서 결단하고 들어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자가 없다는 것, 하나님 어떤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나를 대적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 그게 믿음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물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끊을 수 없다는 것 알고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일어서겠습니다.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한 2분 정도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세상의 어떤 대적으로부터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그 어려움만 바라보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그 어떤 대적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입니까? 사람의 문제입니까? 경제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필요한 것에 대한 문제입니까? 우리 하나님,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고 주님 붙들 수 있는 귀한 은혜와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하늘의 성령으로 주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주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세상에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문제들도 많고, 사람들이 혹은 환경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남편이, 때로는 믿지 않는 아내가 원수같이 나를 달려들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대적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힘을 얻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혼자의 힘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돌보시고 힘이 되시고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만드셨으니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빈궁한 것에도 처할 줄 알아야 되지만, 주님, 어려움이 지속되면 우리가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 채워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피할 길 내어주셔서 감사할 일들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인간의 관계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게 대적이 되고 어려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그것도 잘 이겨내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볼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을 하나님이 영광 거두시고 이들에게 복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성도들의 소식 가운데 바쁘고 급한 소식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쁘고 은혜로운 소식이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새 힘 가지고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격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머리 숙여 경배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 만대 위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미래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 속에서 주를 찬양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